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죄인의 생사 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에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단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저희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신비가 신앙의 바른 표대가 되는 감각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의 영적 침체가 소성되어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거워진 몸과 마음이 봉사의 열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으로 경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을 부르십니다.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사 아버지 되는 주께서 영접해 주시고 이제는 주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끝이 없으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보이는 부모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며 산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구실로 부모님을 경히 여겼으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더 바른 길을 간답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을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쁨을 드려야 할 부모님께 기쁨 대신에 눈물을 드렸고 항상 생의 보람을 찾도록 그 여생을 가장 자랑스럽게 살아야 할 분들을 가장 굴욕적으로 혹은 한숨을 쉬며 살도록 고통을 더해드린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효도의 길을 찾을 길이 없으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길을 보여주셨건만 복의 길로 가지 못했고 주께서 보여주신 축복의 길을 역행하면서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랐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어른이 있고 버려진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돕지 못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저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이 땅에 버려진 많은 슬픔을 당한 어른들을 바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렙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이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소리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까지도 정성까지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각기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올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 외국에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한 사정으로 눈물 짓는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태중의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 초신자로부터 시작하여 목사, 모두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 받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역전의 명수라는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은 9회 초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가서 역전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야구팀이 유명해졌고 고향의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팀이 경기에 나서면 고향 사람들이 운동장을 찾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이 팀이 지고 있었어도 팬들은 역전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역전승을 잘 하다 보니 역전승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선수들이 실업야구, 프로야구 등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인생의 실패가 와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를 졸업했으니 출신 학교의 특성을 자기들의 인생에서도 적용할 것입니다. 하기야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지다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고 있어도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경기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야구팀뿐만 아니라 인생도 역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변둬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승리는 언제나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몫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실패란 포기한 사람의 몫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은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도 포기하지도 맙시다. 어려움을 수없이 겪은 사람은 어려움에 대해 견디는 것도 남들과 다릅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강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균이 침입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고통을 견뎠으나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는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성공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역경을 당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욥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재물과 가축, 자녀들의 행실 등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번만 실패해도 완전히 좌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범죄하지도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좌절과 범죄만 아니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욥의 처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곤경에 곤경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엎친 데 덮친다고 표현하면 옳을 것입니다. 재산을 단번에 잃은 것도 허망하며 억울하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 없어진 것도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집을 나갔을 때에도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죄가 많아 그렇게 되었다고 공격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욥에게 수치와 자존심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모진 공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욥이 항변과 절규를 하였습니다. 항변과 절규를 보면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졌던 교만이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친구 때문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친구들 탓을 하거나 책임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지금 당장 뻔히 드러나도 둘러대거나 부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자니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더 좋은 선택을 찾아내고 행동을 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친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욥의 처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곤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축복을 합니다.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가 욥에게 와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욥이 건강을 회복함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전에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 위로하고 위로의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욥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말끔히 씻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다음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역전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겸손해지며 생각을 바꾸어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이런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내 생각과 혹은 내 마음, 내 배짱이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내게 죄를 행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축복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욥이 꼭 갑절의 가축들을 가졌습니다. 욥이 인생 역전을 완전히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욥이 그만큼 바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욥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사람이 이처럼 역전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역전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번째, 욥이 아름다운 자녀를 얻었습니다. 욥은 고통당하기 전에 자녀들의 거룩함을 지극히 챙겼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들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을지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노심초사했을 정도입니다.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똑똑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아끼고 가치를 중심으로 키우려던 자녀들을 욥이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돌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압살을 당했었습니다. 욥이 몸의 고통을 당한다 해도 자녀가 있었다면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희망도 위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회복된 후, 즉 역전의 성공을 거둔 이후에 아름다운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딸 3은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딸들이 아름다운지라 욥이 딸들을 귀엽게 생각하는 마음도 지극하였습니다. 아마도 딸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욥이 아들들에게 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딸들에게도 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바른 언행을 할 때 나타납니다. 믿음과 겸손, 창의성, 성실성, 정직성, 인내, 그리고 인내와 투지 등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을 향한 과정입니다. 욥의 역전승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네 번째, 욥이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욥의 재산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욥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가 가졌던 행복이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행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행복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140년 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욥이 나이와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욥이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욥이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면 오래 못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병치레 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다 쓸데없는 걱정, 곧 기우였습니다.
욥이 사람의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염려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이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을 당하면 인생이 끝난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고난 뒤에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진감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역전의 묘미에 있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은 재미가 없고 단조로운 인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전하는 인생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또 즐기는 사람이 곧 역전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인생 역전의 꿈을 꾸십시오. 욥이 인생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역전승을 거둡니다. 완전한 역전승이며 다시는 패하지 않는 역전승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상은 깨끗해 보이나 그 속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부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피르여 씻기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도 파도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나와 우리를 통하여 복음으로 죄악을 이기는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21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드립니다. 이곳에 혹시 헌금을 하시는 분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중에서만 드리십시다.
매주 헌금으로 도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필요를 날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차고 넘치지 않아도 실망치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신 가정과 기업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음을 열고 주를 찬양하며 은혜를 심령에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갖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작은 것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바칩니다. 걸음마다 진리와 성실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어 성별된 자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성전불을 밝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어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웃과 나누려는 저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는 자에게는 행복이 되고 받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관리하면서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후손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의 찬송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거칠에 그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암과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는 바를 행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